그리고 나서 15일 있죠?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제 6월절 다음 날,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는 무교절이 있어요. 이 고통을 먹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얘기는 부풀리지 않았다는 얘기지. 7일 동안 왜 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식적이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세상 것을 사랑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으로 부풀려진 거.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그런 걸 다 버린다는 거니까 뭐 한다는 겁니까? 영적으로는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겨지리라. 이 무교절이 7일 동안 지속이 되거든. 7일 동안. 그래서 이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첫째 날 6월절 첫 번째 절기가 그 6월절이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가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이 15일부터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근데 15일 첫 번째 날, 무교절의 첫째 날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초실절이라고 그래. 그 초실절을 첫 열매가 된 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15일부터 시작해서 16일째부터 계산을 해. 그렇게 해서 자 16일째부터 이 초실절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는 거거든. 초실절 다음 날부터 계산하면 지금 19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19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3월 첫째 날이거든. 그러면 2월달 30일씩 잡아서 30일 잡고 1월달 15일 잡으면 지금 45일이죠. 지금 3월 1일이에요. 그죠? 3월 1일. 3월 1일인데 10절 보세요.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3월 1일, 3월 2일이야. 오늘과 내일, 3월 1일, 3월 2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3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3월 2일, 2일 다음에 3일이면 며칠이야? 3월 5일이에요. 예? 예? 5일이야. 예비하여 제3일 기다리면 그 다음에 5일이라고. 그래서 3일을 여기서 제3일은 그 다음에 3일이에요. 그래서 3일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제3일은 나여와 온 목적일을 기다리라 한 말이라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15일하고 30일하고 그 다음에 뒤에 5일 하면 합쳐서 50일이 돼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래?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오순절. 네? 오순절이 무슨 날이야? 성령 강림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이라는 거야. 근데 오순절은 50인데 7을 곱하기 7 하면 49거든. 그 7 곱하기 7 완전한 숫자가 두 번 겹쳐지고 나서 다음 날이야. 그래서 기쁨의 날이라고. 네? 그래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성령이 강림하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그쵸? 그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승천한 다음에 7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 가서 기도해. 그래서 그날 기도한 7일째 마지막 날 성령이 강림해. 그것도 정확하게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50일째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하고 어디에? 시내산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 정확하게 대칭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9장에 9장이었나? 맞죠? 아니야. 12장에 12장에 거기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돼. 12장 11절 한번 봐두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요 위에 말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허리에 띠? 무슨 띠? 진리의 띠. 그죠? 진리의 띠. 의의 흉배. 여기서 나오는 의의 흉배. 진리의 띠. 신은 무슨 신이겠어?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의 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근데 거기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 왜 급히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를 이제 얼핏 보면 그냥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게 빨리 떠날 준비를 하는 거 맞아요. 그건 맞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띠라는 것과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팡이라고 하는 건 띠라고 하는 건 이제 진리의 허리띠로 새로 바꾸라는 얘기고 발에 신을 신으라는 얘기는 이제 옛날 너의 신 벗고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쵸? 새로운 신을 신으라는 거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각자의 지팡이가 새롭게 되어진 지팡이를 잡고 가란 이야기인데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행 떠날 사람처럼 왜 급히 먹으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 군데에서 보면 지금 급히 먹고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잡아요? 사탄이 잡아요. 사탄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가게 붙잡아요. 급히 먹으라는 얘기는 급하게 떠나야 된다는 거야.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서 이게 시간이 될까, 뭐 할까, 이럴까, 저럴까, 조금 여유를 두고 생각 좀 해보고, 제대로 정리 좀 하고, 천천히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복음의 이 존재의 혁명은 내가 새롭게 바뀌는 이 부분은 절대로 절충을 하거나 망설이거나 아니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급하게 먹으라는 이야기는 다른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결정을 했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너를 잡아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끌어가려고 안타깝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고. 자, 19장 다시 가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19장에 이건 뭡니까? 새로운 자아가 된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떨어지는 넷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라고 할 때 이 3은 완전 숫자라는 건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자, 앞에 1절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잠깐만 돌아가 봐요.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쵸? 실제로 독수리 날개로 업은 건 아니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아버지가 맡아서 처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다라는 건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진정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계속하는 것처럼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내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고 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고, 6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듣는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우리가 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죠?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보면 전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 숨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7절, 8절, 8절에 보세요.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다른 설교를 들으시면 바로 이 부분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에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8절이에요. 8절. 다시 한번 봐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쵸? 이 고백을 누가 해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해요. 언제 합니까? 언제 해요? 구원의 기쁨이 막 임했을 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이 막 임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존재로 이제 회개하고 새 존재로 태어나면, 새 존재가 되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무슨 마음을 먹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완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새로 태어난 순간이야. 이게 새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이제 거듭난 거야. 그럼 거듭나면 태어났으면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기가 된 거예요. 아기가.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맞았어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되니까 자라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자식. 바로 이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말한 그 아들의 불복종이 필요해요. 그죠? 아버지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 자녀는 불복종이 필요해요. 불복종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실제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사실은 그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과정이
다음에 기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앞에 모세에게 한 말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이루시는 거죠. 그게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가서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오늘과 내일은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무엇으로 옷을 빤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옷을 빨아야 돼. 옷을. 그 계시록 한번 볼래요? 계시록 19장인가? 여기 보면 19장 11절. (1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신약 420페이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이제 재림하실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는 이제 못 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 영광이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당연하죠. 이런 게 참 멋있는 얘기예요. 성경이 하나님 이외에는 알 자가 없어요. 사람이 쓴 거면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로 그냥 가득, 피 뿌린 옷, 완전히 피로 된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제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는데, 군대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고 지나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군대라고 불러요. 군대. 아버지가 구원하실 영적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야. 마하나임이라고. 마하나임.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여기 희고 깨끗한 건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희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흠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피로 빨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그 피를 빨고 그 피는 다 어디 튀겼냐면 예수님의 옷에 튀긴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면류관이 있고 이름이 쓰여 있는데 본인밖에 몰라. 그런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이게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핏뿌리 옷을 입었는데 핏뿌리 옷을 입었어. 백마를 탔는데 너무너무 웅장하고 권위 있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뒤에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하얀 백마를 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새하얀 옷을 입은 그 군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쫙 서서 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모든 옷들이 그렇게 하얗게 된 건 그 맨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피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 뿌린 옷을 혼자 입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우리는 다 새하얀 옷을 입고 있어. 거기에서 승리의 이제 재림을 위해서 오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실제 되어서 거기 같이 온다고 상상을 해봐요. 저는 늘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이걸 상상해요. 그날이 있을 거다. 그날. 아무도 몰래 나 혼자만이 그리워하는 그날이 있는데 그 날이 그날이에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곳을 향해서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지 뭐. 정말 그 하얀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달려가고 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내 옆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들만 다 서서 그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존재들이 같이 백마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거기서 낙오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옷을 빨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빨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빨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 성령 강림, 하나님 임재. 예. 그런 다음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여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 성령 시대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면 죽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어. 정반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면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야. 아빠, 우리 안에 있는 아빠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빠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12절부터 그 소리라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그리고 지경을 범하지 말. 산을 범하는 자는 뭐겠어요? 거룩하지 못함에서 거룩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임재하셨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만들라고 그래요?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 성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곳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특히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냐면 성소,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곳 안에 있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은혜의 자리라고 불리우는 그 예수의 피를 뿌리는 시은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임재를 하셨어. 실제로. 임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아니죠. 다른 차원에서 오시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임재를 하셨겠죠. 근데 그 임재를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에 닿으면 안 돼.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은 알지만 이 법궤가 사울 왕 때 사울이 전쟁터에 함부로 끌고 나갔다가 법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고. 법궤는 상징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건데 상징인데 그 상징인 줄 모르고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한테 뺏긴다고. 그 뺏긴 걸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찾아온다고 그걸 찾아오는데 그 법궤를 나르는 과정에서 그 제사장인가 하는 웃사라고 하는 남자가 하나 있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소에다가 법궤를, 원래는 제사장이 이렇게 메고 와야 되는데 절차를 어기고 소의 달구지에다 이렇게 법궤를 싣고서 덜컹덜컹 가다가 흔들려서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어. 그래서 웃사가 좋은 마음으로 안 떨어지게 잡았다고 즉사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법궤 떨어지지 말라고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죽이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의는 엄격한 거야.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위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 고린도서 10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거기를 잡아도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룩을 뜻하기 때문에
이 추호의 먼지만큼의 죄가 있는 존재라도 그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댔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의 영역을 건드렸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필연인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안에 공의가 들어있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공의가 없으면 우리를 완전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시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의 나라에 들어간 어떠한 존재에게서도 어떠한 흠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빛처럼 하얀 옷을 입고 빛처럼 하얀 백마를 타고 달려가는 존재들에게는 어떠한 흠도 없어요. 그 흠도 없는 존재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그렇게 잡으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사람들 막 그거 놓고 이렇게 저러쿵저러쿵 막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라 뭐라? 존재. 존재가 중요한 거야. 여기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해놓고 13절에 보면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손을 대지 말라 그러죠. 돌에 죽거나 살에 찌어 죽음을 그 이유는 뭐야? 그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함의 영역을 넘어선 그 죄에 함께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주 착한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사처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들의 선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악이에요. 다 악이야. 그거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선악일 뿐이야. 원숭이들도 나름대로의 선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 14절에 백성에게 백성의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얘들 열심히 빨았죠. 이게 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었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예비하여 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3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쵸? 빨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빨아라. 그 다음에 예비하여 자기 옷을 빨고 나서 15절에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는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팔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 선포 동시에 심판이야. 왜 그렇지? 말씀이 선포되면 갈리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는 구원의 향기로 나오지만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는 심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항상 있어요.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소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지. 심이 크고 그 다음에 또 나팔 언제 불지?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제3일 나팔 소리가 심이 크니 진중 소리 백성이 떨더라. 왜 그렇겠어요?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에 대한 심판의 소리인 거고 그 다음에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거룩과 비거룩의 경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권위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불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보면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2장 1절 오순절 날 이제 50일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0일째 된 날이야.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이 6월절 다음에 50일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앞에 우리가 읽었던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그것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있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여기 불의 혀같이라고 해서 이제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데 이 불의 혀같이 이 불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불 같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뜨거운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거기 해당되는 걸 한번 보세요. 보면 18절에 있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여기 지금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라 다음에 연기가 옹기점 같이 불과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라고 하는 말 어디서 봤죠? 이미 우리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에 한번 찾아봅시다. 소돔 고모라 얘기가 어디 나오나? 아, 여기 있다. 19장. 19장, 네, 28절. 2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셨어요? 찾았어요? 19장 20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그쵸?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 알겠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무슨 심판 받았어요? 불심판 받았어요. 그죠? 불심판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연기, 옹기점 연기, 이건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 네?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장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넓게 보면 사실은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이것을 사도행전하고 같이 연결을 해보면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는데 거기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건 지금 성령을 나타내는 건데 불의 혀같이 라고 나와 있어요. 불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불의 혀같이라고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불은 심판이기 때문에 불이 내린 게 아니고 불의 혀 같은 모양의 성령이 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저희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거기서 중요한 말은 성령과자야. 성령과 불이야.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라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무엇을 주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불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는 생명의 세례가 되는 거고 다른 한 사람에겐 죽음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은 틀린 말이에요. 그쵸?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